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바닷가입니다. 서해안 바닷가인데 저희 고향 바닷가에는 그 갯벌에 바지락과 굴이 많이 납니다. 예전에 굴을 따러 갔다 오는 경운기가 갯벌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굴을 따고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이제 서해안은 이제 물이 빠졌다고 들어오니까요. 물이 들어올 때에 맞춰서 이제 그 굴을 다 경운기에 싣고 빠져 나가는데 그 경운기가 갯벌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경운기를 이리저리 막 해서 빠져 나오려고 했는데 그 갯벌에 계속해서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트랙터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랙터에 경운기를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제 빼는데 거짐다 이제 경운기가 빠지려고 하는데 그 줄이 묶었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랬더니 막 거기 있던 아저씨들이 막 헐레벌떡 막 어디 뛰어갔다 오시더니 이제 쇠사슬 같은 거를 묶어서 경운기를 끌어 나왔고 물이 바로 앞에까지 찼을 때 아슬아슬하게 그 경운기를 끌어내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빠졌던 그 경기를 끌어냈을 때 트랙터 문제는 끌어올리는 트랙터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는 줄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갯벌과 같은 진창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오기 어렵고 오히려 더 빠져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그곳에서 끌어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손과 우리를 이어주는 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늘 동일하고 넉넉히 그것을 끌어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잇는 그 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진창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절한 믿음으로 또 절박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 질병을 성경은 혈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혈루병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만성 자궁 출혈증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이죠. 이 병은 그때 당시 문두병과 함께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그녀 주변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감싸고 도는 것은 절망과 소외감 뿐이었습니다. 외로움 뿐이었죠. 병이 낫지 않아 괴로운 것도 모자라 남편의 사랑도 자식이 주는 즐거움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도 누리지 못한 채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과 소외와 괴로움에 시달리던 이 여인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로 인해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소외가 아닌 희망과 따뜻함이 있는 삶으로 변화받은 것이죠.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능력을 이루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절망 가운데서 소외된 삶 가운데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그를 구원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저마다 말 못할 걱정과 근심, 아픔과 상처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기에 그것을 이겨내고 절망과 소외와 상처를 이겨내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원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교훈받아서 우리도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기저기 소문해가지고 잘 고친다는 그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이고, 의사 외에 민간의학으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찾아다니는 무수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고치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진 재산까지 다 허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 여인에게는 미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들도 수없이 고쳤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조용히 예수님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뒤따른 마지막 희망을 건 그분이 기가 막힌 분이셨던 것이죠. 그때 당시 혈루병은 몸에서 피를 흘리는 병이기에 매우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죠. 온갖 멸시천대를 받았고 병이 완치될 때까지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멀리하고 부정하다며 욕하며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부정한 여인에게도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여인의 부정함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사람이 이 여인뿐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이 바로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드러내었고 공개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망하실 것이고 저를 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부정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흠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부정함, 그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이렇듯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허덕이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죄로 인해 절망과 소외, 아픔과 상처로 물든 부정한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기적의 삶, 치유의 삶, 회복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찾음으로 이런 축복 다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능력의 손됨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손됨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4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한 줄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이 쉽게만 느껴지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됐을 수도 있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제가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마트를 갔는데 타임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갔더니 우르르 거기에 사람이 한 몇십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맡고 있는데 그 사이를 제가 남자인데도 뚫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불과 몇십 명만 그렇게 둘러싸여도 그 사이를 뚫고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여인도 아니고 질병이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피를 늘 흘리는 병을 갖고 있으니까 평소에 힘이 없었겠죠. 그 여인은 아마 예수님께 다다랐을 때 기력이 다 쇠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군중 속을 뚫다가 자신의 얼굴이 마치 노출이 된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 심한 비난 또는 쫓겨나게 되고 돌덩어리가 그녀에게 날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군중을 뚫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해. 몇 미터만 조금만 더. 그 여인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 여인에게는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목숨을 건 사투였던 것이죠. 저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포기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좀 더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신앙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드디어 목숨 건 사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믿음의 보상이 정말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에게 보상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는 그 순간 갑자기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 질문에 군중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고 막 이렇게 치우면서 예수님에게 손 댄 사람이 많았을 텐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한 성질하시는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밀려난 판에 누가 손을 댔다니요? 참 예수님도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군중들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손댄 것이 그 손댄 것이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됨은 능력이 있는 손됨이었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준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손됨을 이끈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다른 길이 없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처절한 간절함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끌었던 거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 같은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만지지만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다 같은 축복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냉랭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졌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군중을 뚫고 오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붙잡히는 것이 90%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예배 장소에 숨어있는 그 공안들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배는 다른 거예요. 파워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람의 영적 목마름에 따라서 축복은 달라질 겁니다. 능력은 달라질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하게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또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특징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능력의 손됨으로 치유된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군중 속에 수무를 했던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죠. 주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게 주님은 구원이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생명이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평안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간증인 것이죠. 주님은 고위층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가난한 혈류병에 걸린 여자도 고쳐주십니다. 자신이 직접 나와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감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옷자락만 만진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이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우리 개개인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TV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뭔가 큰 사건을 경험한 그런 분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부흥의 구심점이 됩니다. 부흥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모두가 일으킵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지고 살아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TV나 책을 통해 듣는 귀한 간증도 참 은혜가 많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성도님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다면 그 삶 가운데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늘 간증이 넘치는 그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간증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날 그때 그 간증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늘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늘 주님의 옆에서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가는 그 삶들을 전하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요? 혈루병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 동일하게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지금 혈루병 여인에게 함께 하시면서 능력 베푸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늘 교육자로서 많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세팅하는 저이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저에겐 예배 감격이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끄러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서 늘 일만 하셔야 했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님은 늘 바쁜 분이셨습니다. 아침 일찍 부둣가에 가서 생선을 사서 빨간 고무 다라에 생선들을 넣고 머리에 입고 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더운 날이나 버스를 타고 멀리 시내 나가서 고무 다라 장사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빈 고무 다라를 들고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저의 일과 중에 하나였죠. 그 이후로 포장마차나 횟집 운영도 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해서 저희 집은 늘 가게 옆에 작은 방 하나에서 네 식구가 생활을 했습니다. 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하는 그 삶을 사셨고, 그런데다가 아버지마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집안 사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고,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어머니와 싸우기 일쑤였고, 그 싸움은 폭력으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식인 제가 봐도 어머니의 삶은 고단한 삶,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든 몸을 붙들고 교회에 나가셔서 밤새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나아가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하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늘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프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어머님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셨고, 그곳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삶이 저에게는 말없는 간증이었고,
어머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저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어머니가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마땅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